주일 저녁 찬양 경배 시간에 계시록 강의 설교 이어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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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습의 귀향을 가서 나이가 노년층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가려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 됨으로써 이 계시록 강의 설교를 빠뜨리지 않고 계속 참석해서 시청하시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계속해서 시청하면은 성경의 맥과 또 비밀을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내일은 한글날 577돌이 맞이하게 되는데 낮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것을 보존하고 세계 만방에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서 요창하게 영어로 연설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천한 점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벨론 사건 이후에 강나라마다 방언을 주셨는데 자기 나라의 말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세계 만방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우리 나라는 200여 나라 중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라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요.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나는 어디를 가서나 해외 가서나 국내에서나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종신력 목회를 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다하고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놓고 후견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곁에 갈 겁니다. 세습도 아니고 또 무슨 검증 단계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자리에 서는 이 비천한 종의 몸도 다 주님 것이 이 세상에 사는 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인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도 만든 회사의 주인이지요. 그걸 파니까 돈을 주고 사니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좀 이 시간에 좀 깨달으시고 관리자로 청지기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공력을 많이 쌓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한 사업 잘 싸우고 많이 이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배려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지상교회에 대하여서 내용으로서 지상의 모든 성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삶으로서 능력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성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알곡과 쭉쟁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염소와 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육으로 심는 것은 썩을 것이야.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치 못함으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싶을 정도로 세속화되어서 버림받는 것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나게 해서 재생시켜서 여러분 깡통 같은 거 고물상들 가져가지고 그 세븐체 같은 거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으면 새 제품이 나오듯이 성령탕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구속은 버리지 못해요. 우리로 의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사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참다운 경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경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에 지난 시간 7절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배라는 것은 즉 하늘나라에서 늘 경배를 배움으로써 이 땅에서도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만 바라보면 세수가 되고 또 하늘만 바라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봐야 우리의 사명을 자각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경배가 어떠하다는 것을 배움으로써 부족한 교회에 부족한 성도들이 바르게 인도해 줄 책임을 느끼게 되고 또 깨달은 자의 사명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또 여러분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하늘문이 열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나와 있고 구약의 사람 야곱이 루스 땅에서 잠을 자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시는 장면을 또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써 땅만 내려다보면서 살지 않도록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들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1장에서 나팔 소리가 나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마땅히 될 일을 보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곧 이 땅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천상의 계획대로 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이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운영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은 이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도 또 전쟁이 오는 것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어디야 이스라엘에 무슨 또 침공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보복으로 양쪽에서 그냥 막 전쟁을 하는 굉장하더라고요. 막 포탄이 날아가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각처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센 태풍이 불어오면 뻣뻣이 서 있으면 날아가요. 납작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다 천국에 가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만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맞춰 삶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영광스럽게 아버지 앞에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이왕이면 이 나라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다가 가면 좋죠. 그저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살다가 승리자로 갑시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다 내 계획을 맞춰 살아야 돼.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고생하다 천국에 가야만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아니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 성경에 원리적으로 다 말씀해 두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멋쟁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틀림없이 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옷과 봉우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앞으로 될 일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준비하니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돼.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어요.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청하여 왔는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능력도 주시니 사도 요한 역시 주 예수의 말씀을 받고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감동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고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상징적인 말씀을 썼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하늘 보니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있더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 이 땅에 여러 부조리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세 가지 보석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는 배옷과 같다고 했는데 곧 하나님의 완전한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홍보석 같다고 하는 것은 진노하시는 심판을 말하고요. 진리에 엄격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는데 바로 긍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진리로 심판해요. 그러나 긍휼과 사랑과 언약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멜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란 신구약 성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표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벌써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그 순간에,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을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 벌써 안친 바 되었다, 이렇게 믿으세요. 즉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천국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므로 마귀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거죠. 24장은 거의 다 우리 하나님 백성을 말씀한 거예요. 이 24장들이 신옷을 입고, 그러니까 금멜관을 쓴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어린 양이 피에 두루마리를 빨대 흰옷 입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 흰옷도 때 묻으면 얼룩덜룩하고 보기 싫지요. 금이 보이지. 그거 싹 깨끗이 세탁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보일 피로 깨끗이 씻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져서 완전한 세마포 옷을 입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 행실이 아무리 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인간의 행실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한번 참고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석가 같은 분은 깨끗하게 살고 애를 쓴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금멸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 금멸관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흰옷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멸관은 승리함으로 얻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함으로써 승리할 때 멸관을 얻어요. 흰옷만 입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금멸관이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만 좀 해보세요. 금멸관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 요즘 중국에서 아시아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 메달 따는 사람들, 어제 야구, 축구 정말 잘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7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번개의 음성, 뇌성 이런 것, 번개가 뇌성은 불가항력을 말하는 거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능력을 말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요, 겨울철에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어떻게 서지도 못하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도 막 그냥 미끄러져 나가면 그 불가항력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음성이 나왔는데 이 음성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을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7 등불이 보좌 앞에 있더라고 했는데 이 등불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요.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데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오고 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5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천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세상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큰 물두멍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으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야 됨을 상징하는 내용이, 계시록에는 상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눈이 가득하더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는 담대한 용맹을 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우리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전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충성하되 전진만 해야 돼. 후퇴하면은 그거는 실패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시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앞을 보호하고 무기는 있어도 등을 가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유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는 전혀 보호된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시험 환난을 받도록 만나도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천사들의 모습에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생물 송아지 같다고 했는 송아지야말로 희생의 동물 아닙니까? 충성의 동물이 하나님의 일꾼이니 충성스러워야 돼. 그리고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는데 바로 지혜롭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자신을 바로 알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교만한 자는 그거는 패망의 선봉자예요. 자기를 바로 아는 자이기 겸손히 예배드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교만한 자는 기뻐하지 않아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는데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날개와 같이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는 앙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읽는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여섯 날개로 하는 것이 나오는데 먼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더라고 나와 있어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예식 결혼식 옛날에 말이에요. 사모간대 쓰고 신랑 신부 입장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관대 쓰고 서로 맞절하고 그러죠.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을 하고 그게 뭐예요? 겸손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한 태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얼굴을 가리었다. 발을 가렸다는 말은 근신하는 자세를 취해서 말. 또 두 날개로 날더라는 봉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봉사할 때 항상 겸손하고 근신해야 돼. 천방지축으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고 순수하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는 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눈치를 좀 봐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치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이유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가기 때문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고 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서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양. 하나님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찬양. 내용 중에도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드리되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거룩을 요구하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참고하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족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즉 거룩한 무리라고. 이름이야말로 귀한 이름 아닙니까? 너는 완전한 깨끗한 것 입은 자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라. 감격하면서 나오라. 그냥 쭈릿쭈릿하리.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이나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우리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거룩하고 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지요. 예, 거룩이야는 완전히 구별됐다는 말이. 세상에 많은 건물이 있지만 예배당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앙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콜럼버스에서 저 미국에 첩에 가서요, 청교도 거예요. 이분들은 먼저 하나님 집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 집을 짓고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당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한 성도 곁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힐링이 와요. 아시겠어요?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옆에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고, 저는 처음적인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좀 신경도 좀 예민하지만은 뭘 꼼꼼하고 세밀해.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맥가이버라고 그래. 맥가이버라고 날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목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줘요. 나는 경영학을 나오는데 법대도 안 나왔는데 법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 다 하나님께서